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한 줄기 시내를 따라서 눈물로 가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거슬러 오르는 잔 고깃대도, 때로는 마른 풀 잎새도 만났습니다. 부서지는 괴로움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다나엘 같은 사람으로 평생 그렇게 때로는 바보란 소리를 들으면서 정직함으로 사셨습니다. 언젠가 그 찬 때가 되면 무거운 짐 다 벗기시고 채색 옷을 입히시리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은 세종 온누리 선수가 되셨습니다. 하늘 보이는 창가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늘 시작할 때마다 주님 찬양으로 시작했던 인생, 애타게 마음 서둘지 않으면서 겨울이 왔을 때는 그 연단을 다 이기시고 봄을 기다리셨습니다. 희망의 둥지 수평선 저 멀리 큰 물이 모이는 곳에 가면 언젠가 천국에서 우리는 다 같이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선교사님들을 도왔던 성도들, 섭리의 불꽃은 떨기나무 되어서 세종 온누리의 용사가 되어 세종에서 선택된 사람들이 됩니다. 메마르고 가란 영혼을 만나면 그저 보듬어 주시고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사랑했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들, 그래서 늘 축복하고 싶은 사람, 오늘의 전도와 오늘의 선교와 오늘의 교회 부흥은 주님께 맡기면서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며 환한 얼굴을 주고받는 사람들, 햇살 같은 은총이 쏟아지고 하늘의 넓음이 있기에 여기에는 풍부한 고요함이 있어서 작은 몸짓으로 열어가는 지혜가 있기에 여러분들은 세종 온누리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막 박수 치고 싶은 막 그런 거 혹시 없었습니까? 그냥 박수 치고 싶을 때는 막 하고요. 앵콜하고 싶을 때는 좀 해주시면. 저 하나 더 준비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콜이 안 나와서. 자, 오늘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미떼 아들 요나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쳐라, 쳐서 외쳐라. 이 구절을 들을 때 우리는 참 부럽습니다. 우리 교인들도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목사님 제가 요즘 다니는 직장에 윗상관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막 죽어버리고 싶은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진다면 내가 아직 은퇴연금 받으려고 그러면 좀 더 남았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어디로 가라든지 가서 마지막 일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얼마나 직장이 어려우면 그러신지.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신 분 한둘이 아니에요. 다행히 요즘 하나님 말씀이 안 떨어지니까 다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아서 방언을 너무 잘해가지고 각자 음성을 들으시면 한 반은 없어질 것 같아요. 교회만 망하는 거지 뭐, 다 없어지면. 그냥 그걸 사모하는 거야. 목사님 나한테 예언기도 한번 해줘 보세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네시아로 저 광 목사님 따라서 가라는 그러는 거 아닌지 한번 기도. 그럼 내가 또 기도해. 울랄랄라 스물스물 깨깨깨깨, 울랄랄라 스물스물 깨깨깨, 넌 아니다 넌 아니다 해야지 어떻게. 아니 다 가버리면 난 어떡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야, 저분에게 하나님 음성 안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갑자기 가버리면 내 처자는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리는 게 또 복인지도 몰라. 근데 언제 들릴지 모르니까 우리는 자기가 갈 나라의 외국어는 철저하게 해두자는 게 제 주의입니다. 하여튼 유튜브에 보면요, 그 나라 가기 전에도 유튜브에 보면 다 있어요.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이 SNS를 최대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건 하지 마세요. 집사님 지난주에 예배 안 넣으셨던데요? 아니요, 저 예배 드렸습니다.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셨고 다행이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유튜브 예배 집사님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현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지. 유튜브 예배는 예배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다, 뭐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또 뭐 어떤 설교를 듣고 싶다. 그때 열심히 듣는 건 좋은데 아예 교회를 안 가고, 그러면서 또 얼마나 지혜로운지, 목사님 걱정 졸라 매십시오. 세종원들이 안 가면 딴 교회도 절대 안 갑니다. 누가 그러라 그랬냐? 아니, 이 교회나 딴 교회나 마찬가지지 뭘 또.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유튜브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고요, 늘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십시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현장에 안 오고 줌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만난 위기고요. 결국은 그 위기는 수십 년 동안 없던 이 나라의 수도권에 하나님이 요나가 만난 큰 홍수로 뒤덮었던 것입니다. 그 보이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처럼 예배 잘 드리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전 세계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 세계를 하나님이 살려두실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나라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각자 생각, 나 유튜브로 예배 드릴 거야, 한 명 한 명 해서 다 가버리시면, 지금 그래서 요즘 아주 망한 교회들, 문 닫은 교회들, 또 주일학교는 지금 뭐 한 20, 30%가 주일학교가 사라졌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요즘에 사명이 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일으키겠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모하기를, 나도 저 음성이 좀 들리지 않을까? 하나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는 아주 음성 들려줘도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 일본에 가라 그러면 좀 추상적이잖아. 일본 어디로 갈까요? 일본 어느 지방으로 갈까요? 어느 현으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요나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딱 도시를 알려줬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그 소리가 들을까 봐 지금 막 무서워가지고 아멘 안 하시고 계신데, 진짜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가장 잘 되고 있을 때 정말 부럽지 않고 남 부럽지 않게, 또 미국에서도 또 이제 제일 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시찰회에서 나한테 시찰 회장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한인 교회들 이렇게 한 달에 막 1,000불씩 2,000불씩 이렇게 미국 사람 갖다가 주는 그 역할을 하니까 목사들이 전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좀 더, 저도 좀 더. 내 돈도 아닌데, 내 돈도 아닌데 나한테 왜 그러시냐. 목사님이 노예 가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근데 제가 속한 노예는 얼마나 백인들이 착한지요. 저도 물론 한인타운에 개척할 때 매달 이렇게 1,000불씩을 한 2, 3년 받았나 이렇게 받았지만, 그렇게 백인들이 도와주는 걸 잘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백인들 돈을 갖다가 이렇게 개척교회 한인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데 쓰니까, 또 목사님들이 저를 또 많이 이렇게 칭송해주고 높여주시고 그러면서 참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대접받고 사는 거, 이렇게 칭송받고 사는 게 이게 전부 다가 아니구나. 나 원래 가난한 자인데, 나 원래 개척교회 목사인데, 내가 큰 교회 목사가 아닌데, 큰 교회 목사는 좀 체질에 안 맞는 것 같아. 나 그냥 개척교회 가서 그냥 열심히 성도들 픽업해주고, 성도들 좀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가서 김도 매주고 말이야. 그래야 되는데 너무 대접받는 게 아닌가. 꼭 내가 왕이 된 것 같아요. 부흥회만 나가면 그냥 성도들이 얼마나 맛있는 걸로. 그래서 부흥회 갔다 오면 한 3kg 쪄서 와요. 부흥회 안 나가면 여러분들이 안 사줘가지고 3kg 빠져요. 그런데 감동이 오기를, 이제는 10년을 미국에서 목회하니까 내 사명이 다했구나. 근데 나한테는 감동이 왔는데, 나한테는 음성이 들렸는데 제 와이프에게는 그게 안 들리더라고요. 또 희한하더라고요. 이상합니다. 같이 들리면 좋은데.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이제 열심히 픽업해 주시는 손용아 집사님 손잡고 둘이 나왔는데, 와이프는 끝까지 안 가고, 담임 목사가 떠났으면 후계자가 와 있는데
싹 떠나줘야지 마음껏 편하게 목회하실 거 아니야 그분이. 근데 굳이 앉아가지고 엘토 파트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엘토 파트. 아이고 담임 목사님 박 목사님이 새로 왔으면 박미경이는 아무리 같은 박씨라도 그렇지 박미경이는 이제 좀 딴결 나가든지 좀 빠져줘야 되는데 난 한국 안 나가 그러면서 끝까지 엘토 파트를 하고 있으니 아마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렸나 봐. 너는 가지 말고 엘토 파트 해라. 그렇게 음성이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보 그러지 말고 한국 나와. 나하고 손영아 집사님하고 그때는 그냥 모텔 가서 자야 되는데 모텔 이렇게 가면요 지금 3시잖아요. 밤 10시 이후에 오세요. 아니 지금 3시에 못 들어가요. 아니 지금 3시까지 손님을 몇 팀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 뭔 소리 우리는 이해를 못했어요. 몇 팀을 받다뇨. 10팀은 다 받아야 돼요. 10시에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와 그 무거운 이민짐을 둘이서 질질 끌면서 그때 일산이었는데 일산을 비행기 다니니 언제가 밤 10시가 되냐 밤 10시가 되냐 언제가 질질 끌고 다니는데 고생 직살나게 했습니다. 한국 와가지고 와이프는 엘토 파트만 하면 돼 그냥. 응? 네. 나는 그냥 고생을 하나님 이 음성은 왜 나한테만 주고 와이프에겐 주지 않습니까? 요즘도 좀 그런 것 같아. 잘 안 듣는 것 같아. 야 근데 요나에게 그 음성이 들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운 거야 나는. 그 음성 듣고 싶은데. 예? 여러분 선지자의 기쁨이 뭐예요?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음성도 안 들려줘. 그 선지자입니까 그게? 예? 아니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적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성도 맞습니까? 하나님 뜻은 이리로 가라 그랬는데 반대로 동으로 가라. 근데 반대로 서로 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 맞습니까? 선지자에게 고통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막 말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원수를 사랑하고 덮어줌으로써 더 많은 인기를 얻을 텐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 같아요. 저 원수를 같이 욕하지 말고 덮어주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내 뒤를 따르게 돼 있어요. 야 오늘 중요한 말 해드렸네. 응? 네, 요 음성 들리십니까?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내가 덮어주고 뒤에서 욕하지 않고 더 밥 사주고 더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뒤에 숨어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그 친구들을 다 차지하리로다. 근데 선지자에게 고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못 들어요.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왜 나에겐 말씀을 안 주십니까?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원망하면서 말씀하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게 선지자의 고통이에요. 오늘 그 음성이 들릴지어다. 혹시 너 아프리카로 가라는 음성 들릴까 봐 지금 아멘이 오늘은 안 나오게 생겼다. 아멘이 안 나오게 생겼어. 너 아프리카로 가라 그럴까 봐. 근데 요나는 그렇게 보면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아니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어떻고 어디로 가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내 조카가 한국에 들어왔는지 몰랐는데 걔가 한국에 온 지는 아마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30대 중반이 되도록 한국에서 이주열 조카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구들이 교류를 안 하는 것 같아. 와도 왔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수원 한학교에 다니는 어느 성도가 문자를 보내줘서 저 목사님 조카 아니에요? 문자를 보냈어. 그러네. 보니까 지난 주간에 수원 한학교에 와서 집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번 주에는 뭐 하나 했더니 다행히 오늘 시간이 있다 그래서 오늘 안 되겠다. 저 메시지를 오늘 2시 예배와 7시 반 예배 와가지고 우리는 백투스쿨이니까 잘 됐다. 이 젊은 학생들에게 저 메시지를 좀 들려줘야지.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오늘 저녁 7시 반에는 다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왜 차세대, 왜 젊은, 왜 어린 그런 부흥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30대 중반인데 어린 부흥 강사 막 그냥 엄청나게 아이들을 확 빨아들이는 그런 부흥 강사들이 좀 뜨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뜨지만, 어? 그 10대, 20대에게 최적화된 메시지 갖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부흥 강사가 돼 있더라고요. 전 솔직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 주에 유튜브로 수원하나교회가 처음 들어봤는데, 와, 설교를 얘가 왜 이렇게 잘해? 근데 막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와서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늘 2시에 우리 이 대학 청년부 2시에 이주열 선교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매형 이재환 선교사님은 셋째 누나의 남편인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그 아들이 지금 고집을 피우고 안 들어오고 중국에 가서 선교한다고. 그 지금 중국이 핍박이 심한데 중국 가서 살고 있으니까 얼굴을 보지 못하잖아. 근데 만약에 누님이나 우리 매형이 아프다면 누가 돌보겠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중국 가 있는데 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내가 여러분들 돌봐야지 내가 미국 가겠어? 그렇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둘이 있어서 하나를 선교사로 보내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왜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막 임한다는 거야. 임해가지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너 빨리 일어나서 외치라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외치고, 공항에 가가지고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막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막 외치다가 음성이 들려서 여기 지금 어디가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안수기도 했더니 나졌네 하더니 어디 가더니 감사하다고 또 뭐 음료수를 한 박스 사갖고 왔더니 그래서 또 그 음료수를 막 그 사람들이 나눠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걸 나눠줘? 내가 지금 모인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막 신의 은사도 주시고, 얘가 그냥 허리가 그 S자로 쉬어가지고 도저히 안 낫길래 캔사스시티에 가면은 아이홉에 가서 믿거나 말거나 얘가 한 40일 금식기도 한 2번 했을 것 같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든지 40일을 굶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허리를 펴주더래요. 그거 뭐 아무도 아멘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오더라고 아까부터. 그래서 허리가 펴지더래. 아니 얘가 LA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USC, 뉴욕에서는 유명한 대학이 뭐 NYC. 그런데 얘가 USC를 졸업한 아주 실력 있는 애거든. 한국말에서 설교할 때 한국말로 안 하고 영어로 하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한국말로 하겠지만 주로 영어로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력 있는 애가 이제 선교사로 가 있으니 엄마 아빠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 나를 중국으로 보냈다든지 음성이 들은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야, 쟤는 행복하겠다.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네?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요나에게 그 음성이 들렸으면 요나가 행복해야 되는데 나에게 음성이 들렸어.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땐요 벌써 하나님이 야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니느웨 성 다 변화시킬 것이고 그런 것이 딸려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죽으러 가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공안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고 다 그럴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이 요나는 거꾸로 갔어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요나가 간 거면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니네베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요빠 항구로 가. 요빠는 지금 하이파라고 하는 항구인데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에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배를 타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저 멀리 스페인 지역에 다시스 항구로 가려고 그 비싼 표를 샀겠지. 좀 얼마나 긴 시간을 저걸 항해해서 절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 가까운 데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런데 멀리 가는 거야. 멀리. 예수님은 늘 우리를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겁고 크기로. 근데 진짜 진짜 아까 조카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조카가요 막 울어요. 막 울면서 설교를. 왜 이렇게 울면서 설교냐 했더니, 여러분, 내가 우리 아버지 외아들이지만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이 중국이란 말 이제 좀 안 쓰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자꾸 박해가 심하니까. 그래서 외국에 가서 선교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게 세상에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나에게 주었는데 하고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울면서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도 딸도 참 저런 마음을 가지고 세계적인 선교적인 꿈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우리 이 집사님을 비롯해서 자기의 자녀들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 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뭘 바라십니까? 무슨 성공을 바라세요? 성공하지도 않겠지만 뭔 성공을 바랍니까? 우리 자녀들이 늘 복음 전하는 현장에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가정에 주셨다면요,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나는 바보같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야, 동쪽으로 가라. 그럼 동쪽으로 하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가 어쩌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등진다.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분이 어떤 그런 책을 읽었더니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나서를 이렇게 읽었답니다. 요나서를 읽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남자가 요나서를 딱 읽는 거 보더니, 그 요나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죠, 교회 안 다닙니다. 근데 왜 그러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특히 고래에서 고래에게 먹혔다가 살아났다는 그 얘기는 절대 안 믿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거 갖다 믿습니까? 저는 믿죠 하고 자매가 얘기하니까, 저는 못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믿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천국에 가면요, 요나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난 가서 다른 사람보다 요나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 물고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난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죄송하지만요, 요나가 천국에 없을 겁니다. 근데 천국에 없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누구에게 물어볼래요? 요나가 천국에 없으면요, 당신이 물어보세요. 그랬대.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 왜 그런 거죠? 내가 천국에서 못 물어보면 당신이 물어보세요. 왜 그런 거죠? 아버지, 너는 지옥 갈 거니까 요나가 천국에 안 왔으면 지옥 갈 테니까 네가 지옥 가서 물어봐라. 그 말 한 거겠죠. 선지자의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하고 대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면 그 임한 그대로 전달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를 떠나서 서쪽 다짓으로 도망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도망하는데, 그런데 다짓으로 가는 배를, 근데 딱 도망하다 보니까 이상해. 다윗으로 가는 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 뜻인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들죠. 할렐루야. 하루 종일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있는데 눈깔이 안 빠져. 눈이 빠져가지고 대글대글 굴러다녀야 되는데 멀쩡해. 눈도 안 나빠져. 이거 눈 안 나빠지네. 눈 안 나가네. 괜찮네. 계속해야 되겠네.
나쁜 짓을 계속하는데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도록 길이 더 활짝 열려. 오, 희한하다. 이거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가 보다. 에? 아니,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열려 있다고 그 지점에서 누가 나를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돕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표현은 풍파가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 지금 내 길이 열리고 있다가 이 길로 계속 가다 보면은 나중에 큰 풍파를 만나는데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바다에 빠져야 돼.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벳사스를 쓰고 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 뭐 바람도 안 불고 오늘 항해가 괜찮네. 하나님 이것도 괜찮게 용서하신가 봐 해가지고 배 밑에 가서 잠을 청할 정도로 편안한 여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공들이, 이 착한 사공들이 두려워해가지고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막 그러면서 뭐 여기 탄 사람들이 혹시 죄인이 있어서 그런가? 우리가 이 죄인 때문에 고통받는가? 이 사람 갖다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요. 다 그냥 자기네들이 무거운 짐을 버리고 살아나려고 서로 돕고 있는 그때에 5절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이 배가, 이 가정이, 이 교회가 내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걸 알아요. 내 죄 때문에 어떤 일을 해결할 때 내 죄 때문에 저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지, 이걸 빨리 깨닫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건 내 죄 때문이니까 나를 버려, 나를 던지면 돼, 내가 작전기도 들어갈게 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더라고. 근데 요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제비 뽑아보자 하니까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의 문제는 그 사람이 해결하는 게 절대 아닌데, 아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조그만 어떤 병에 걸려서 한 주 쉬면은 코로나 이제 물러가고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제 먹으면 낫고 그런 작은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야만 끝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우리가 빨리 판단해야 돼.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보고 이거는 뭐냐 소화제 먹고 끝나는 문제, 이건 뭐 코로나 걸렸으니까 일주일 쉬면 되는 문제 하면서 여러분들은 야 손오건 목사는 코로나도 안 걸리네. 호호호호. 그래 장담할 수 없어. 나도 걸릴 수 있습니다. 나도 걸릴 수 있어요. 예. 많이 걸려라. 난 안 걸린다. 예. 예. 오늘 갑자기 너 앞으로 가라 그럴까 봐 지금 여러분들 끝까지 아멘 하려고 지금 입을 붙들고 있는 거야. 끝까지 안 가리라. 근데 자, 어떤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빨리빨리 판단하. 이거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아니 어떤 건요, 변호사가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 찾아가야 되고, 의사가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있고. 그런데 어떤 문제는 안 돼. 이건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야. 그럼 빨리 그거를 결심하셔야 돼.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속에 이 문제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들을 추억해내야 됩니다. 그게 이 문제의 원인을 빨리빨리 찾아가야 되거든요. 원인을 찾아가야 돼. 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인 제공은 저분이 한 거지만 내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원인을 나에게서 찾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표를 줄 텐데 항상 배사가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것 같아. 처음엔 내 편이었던 사람들이 쟤 때문에 그래, 쟤 잘못이야, 그러니까 내 편에 다 떠나는 거야. 남의 편이 되는 거야. 참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걸 몰라요. 이게 지금 뭐부터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난 그렇게 봐. 그게 마귀 역사.
마귀가 나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병에서 해방 안 되게 하고 자녀를 못 쓰게 하려고 마귀 역사에 자기가 속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누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네? 이거 하나님이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될 문제인데 이 마귀 역사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고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문제는 하나님을 내가 그저 알고 교회 정도 나오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의지대로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 그만 가야지.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해. 자,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인데요. 이스라엘의 적대국이고 나훔서 3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니까 나훔을 보면 나훔서에 이 니느웨에 대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저주가 잘 나와 있습니다. 화이슬진저 피해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여. 이게 지금 니느웨를 말하는 거예요. 2절에 가서 보니까요. 회개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보니까 충돌하는 기병은 쩌내보고 번개 같은 짝,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 걸려 넘어지니. 4절 보니까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엄청나게 그 당시에 최고의 악을 저지른, 그러니까 제일로 이 요나가 제일로 싫어하는 그 나라가 아수르, 그리고 수도 니느웨, 제일로 싫어하는. 여러분 혹시 필리핀 사람에게 사기당해가지고 필리핀 사람 제일 싫어하는 분 여기 계십니까? 혹시 중국 사람들한테 뭘 당해가지고 아유 중국 사람, 또 일본 사람 막 니혼이 됐을까? 일본 사람 너무너무 싫은 분 있습니까? 오늘 음성이 그분들에게 들리기를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로 가라. 이제 요나는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아수르야. 제일 싫어.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나라로 가라. 나 저 사람 너무너무 싫어 죽겠거든. 그래서 난 저 사람 싫어가지고 난 이 사람만 좋아하거든. 근데 음성이 들리기를 너 이 사람 좋아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로, 네가 제일 싫어하는 저 사람에게로 가라. 가서 화해해라. 가서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더라고. 내가 가고 싶은 그 사람에게 가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 아니고, 내가 가기 싫은 그 사람에게 가서 너 누구들은 얽혀있지, 너 돈 문제 얽혀있지, 너 옛날에 죄 문제 얽혀있지, 그거 풀어야지, 용서해야지, 죄 끝내야지, 미워한 거 사랑해야지. 바로 이런 거더라고요. 마치 니느웨로 가라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는 말하자면 저 이슬람 지역에 IS가 있는 저 땅으로 가라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니느웨 갈 사람이 없어. 가면 죽는 거야. 순교당하는 거야. 근데 그 순교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슬람 교도에게 가라, 북한에게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니? 이게 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안 간 거죠. 자기 살려고 안 간 거죠. 근데 베드로 옥상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걸 너 받아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난 절대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냥 내가 오늘은 정결하게 했으니까 먹어도 돼.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먹지 않겠다고 소리 지르는 베드로,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될지어다. 너 저 사람 미워하지 마. 네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오늘 너는 만나게 될 거야. 그 사람에게 밥을 사줘. 그동안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그런 게 음성이거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음성이잖아요. 성경의 음성이 미워하는 애 더 미워해.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자에 가서 화해하라 그랬고,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니느웨 되었을 때, 너가 니느웨 같은 인생을 살 때, 니느웨가 우리 자신이거든. 너를 위해 너에게 찾아가서 너를 구원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니느웨를 가야지. 할렐루야. 그런 깨달음이 오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니느웨 같이 죄를 진 사람이야. 그러나 너 지금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너는 천국을 거저가게 된 그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 너 천국 가는 거 맞아? 그러면 너는 니느웨 사람에게 가주라. 이렇게 주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니느웨를 말씀으로 정복할지어다.
내 인생의 니느웨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니느웨가 어떤 나라일까? 내 인생의 니느웨가 어떤 사람일까? 어떤 문제일까?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반대 방향, 내가 좋아하는 방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환경만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바다에 빠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재지변, 막 홍수가 많이 일어나서 뭐 집이 떠내려갔다, 누가 물에 빠졌다, 그런 걸 보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적당한 비를 주시고 적당한 산소 공기를 주시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 때는 모든 게 다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위도 너무 덥거나 추위도 너무 춥거나 물도 너무 많이 내리거나 눈도 너무 많이 내리거나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는 아가페 한계라 그래서 사랑의 한계야. 그게 적당한 산소 마시고 적당히 예수 믿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적당히 공부해야지 너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다 하버드 가고 막 그러면 그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예? 적당히 공부해서 그냥 2년제 대학 나와가지고 그냥 카페에서 일하면서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것도 아멘 안 하시네요. 별로 그렇게 자녀 성공을 원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게 뭐냐면 수도권에 홍수가 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물론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겐 정말 죄송하지만 요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풍파를 주시고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풍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 왼손에 하나님의 막대기.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홍수를 주시고 풍파를 주시지만 한 손에서는 큰 물고기로 잡아먹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 왼손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른손 왼손의 원리.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그만 들어야지. 이제 성경 통독 9월 달에 시작하니까 이제 그만 성경 좀 읽으셔야지. 이제 너 오랫동안 성경 안 읽은 거 맞잖아. 너 오랫동안 기도 생활 안 했잖아. 작전 기도 안 했잖아. 너 자녀 위해 기도 안 했으니까 자녀 길이 안 열리잖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제 그만 자녀 위해 기도하셔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제는 하나님 이것이 내 인간적으로 해결해도 되는 문제입니까? 아무도 해결 못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런 기도 해보세요. 어디로 내가 피하리까?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 다음 9절 8절에 가서 보니까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열심히 도망가는 건 내 자유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손바닥 위라는 건 알고 계세요. 내가 숨는 건 내 자유지만 바위 뒤에 숨었나이다. 아담아 너 어디 갔니? 바위 뒤에 숨었는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땅은 없고 하나님을 만나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오늘 1일 집회 안 되니까 2시 집회, 7시 반 집회 참석해서 회개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벌써 알아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요나를 꿰으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라. 아니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오죽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너 기도 안 하는 걸 지적하고 있어. 야, 네가 기도해야지 우리가 살지. 네가 기도 안 하면 우리가 같이 죽어. 네가 기도하면 우린 다 같이 살아. 야, 기도 좀 해주라.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할 수는 있지만은 숨을 곳은 이 땅에 없더라. 최소한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지옥에 가서 숨을 수는 있어. 지구에 사는 동안은 내가 숨을 데가 없어.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자들이여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그 깊은 바다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으로 우리를 만나주.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마지막 기회입니다. 폭풍으로 찾아오셨는데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그것은 마지막 기회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는데,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할까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겸비하고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만 하면 내가 오늘 너의 땅을 고쳐 주리라. 너를 고쳐 주리라.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셨고, 요나를 찾아오셨고, 결국은 죽음에서 그를 구원하셨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물고기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물고기에서 부활해서 살아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눈을 감고 여러분 기도할 내용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폭풍우를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또 오른손에는 위대한 사랑을 쥐고 계시기에 그 사랑의 손을 펴주십시오. 죽음의 지옥, 죽음의 나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시간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성경 읽으라 하시기에 이제 읽겠습니다. 기도하라고 애타하시기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직장의 사람 다 전도하라고 명령하시기에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작정하고 서원하는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작정하고 서원하며 기도합니다.